하늘에 상이 있기를 원함이고 마지막 날 너희가 잘했다 칭찬받으며 내 앞에 세우기 위함이라.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보면 너희 끝날이 올 것이고 끝날이 왔을 때 내 앞에 올 수가 있으며 내 앞에 왔을 때 잘했다 칭찬할 것이고 수고했노라 애썼노라 내가 너희를 칭찬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두 손 벌려 너희를 맞을 것이고 내가 맨발로 쫓아나와서 너희를 맞을 것이니 이 땅의 수고를 너희가 힘들다 하지 말고 이 땅의 복이 영화를 거기에 복되다 하지 말고 어느 것을 주었든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 부르실 때 아버지 앞에 가서 칭찬받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원하라 오스페로 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장 6절이라 하십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기도만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 도와주세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는데 이 말씀대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잘 들어보면은 나에게 뭐를 요구하시고 나를 왜 부르는지 이유나 까닭이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목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목자로 세우신 것은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일을 하게끔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원장만이 아니고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같은 은혜, 같은 사랑, 같은 축복을 준 것은 서로가 다른 은혜, 다른 사랑, 다른 축복을 받게 되면은 서로가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똑같이 은혜를 받게끔 해주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휘둘리지 말고 온전한 가운데 서로가 한 은혜 한 사람 하는 축복을 가지고 물어보고 또 따라가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복종도 하고 하기 위해서 같은 은혜 같은 사람 같은 축복을 줬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 하는 거는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이런 말씀이고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한다. 그래서 너 하나가 작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구하기도원에 원장을 하나 불러가지고 원장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을 시키는 일을 하는데 뭐 했느냐니까 저는 데리고 오는 사람들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자만을 하니까 결국은 율법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자들을 살리는 것을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김미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한테 영성훈련을 시켜라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목사님을 통해서 일을 다 영성훈련 시킨다고요. 근데 영성훈련을 시키는데 자기가 없어져요. 예. 목사님이 김미호 목사가 이 말이 안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원장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근데 원장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니까 여기에 장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장이기 때문에 나오는데 김미국 목사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전부 김미국 목사한테로 다가버리고 이 장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질서를 지키게끔 하고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그러면 저는 또 어떻게 해요? 내가 한다라고 안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전하라는 거 전하고 말하는 거 말하고 하라면 하고 행하라면 행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목사님 이름도 없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를 보라고요. 제 이름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말할 적에 김명희 목사, 최 목사, 남 목사, 요 원장 이렇게 하지만은 자신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고. 왜 크지 못하고 자라지 않는지 자꾸 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가 하기에, 내가 보기에,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 자기가 없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없어지면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거고 성령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전하라는 거 전하고 전하지 말라면 안 전하고 나한테 뭐라고 말하면 나 몰라요. 나한테 말씀 안 하시면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오라 하십니다. 네가 돈을 경험을 하려거들랑 그것을 하고 네가 돈을 벌려거들랑 하지 마라. 그럼 문제가 뭐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돈 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경험을 쌓을 거든 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경험 쌓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해가 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가 경험을 하려거든 하고 돈 벌려거든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러는 거야. 돈 벌려면 하지 말라니까 돈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각자 자기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들리질 않아요. 이미 벽을 쳐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말씀하시면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 안 하시면은 우리 마음에 머리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대로 하다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가 작은 자가 아니다. 그러면 처음에 원장을 하나 부를 적에 안 한다, 못 한다, 뭐 어떻다 온갖 핑계를 다 댔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핑계 다 댔어요. 생각 안 나고 할 수 없는 걸 못했죠. 더 할 수가 있었더라면 더 했을지 모를 거예요. 늙어서 못해요. 병들어서 못해요. 뭐 가난해서 못해요. 무식해서 못해요. 또 이거는 없어서 못한다 그래. 또 그러면서 남편이 있어서 못해요. 장사하기 때문에 못해요. 자식이 있어서 못해요. 있는 건 있어도 못한다. 없는 건 없어도 못한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 안은 제가 말하는 잘못했죠. 내가 늙어서 못해요. 늙어서 못한다는 말은 맞을 거예요. 무식해서 못해요. 무식해서 못한다는 건 맞아요. 가난해서 못해요. 내가 돈이 있어야 하는 줄 알았다 이거죠. 내가 해야 되는 줄로 알아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할 수가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야. 사람 있는 것도 못한다. 다 띄뿌는 거야. 장사가 뭐 하루아침에 장사가 싹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데 내 입술로 내가 망하는지 저주받는지 지옥받는 짓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몸은 하나님 거예요. 입술만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몸도 내 건 줄 알았고 전부가 다 내 건 줄 알았어.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게 하나도 없어. 입술을 우리에게 자유대로 쓰라고 했는데 입술 나가 만드는 얘기죠.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네 마음대로 쓰라고 조언하는 것 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니까 네 입술을 나한테 바치라는 거죠. 입술을 바치려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으로 말하거나 듣거나 전하거나 이것이 안 되는 거야.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제가 늘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절 보고 성도들 데리고 여행 가라, 뭐 봄놀이 가라, 단풍놀이 가라, 여름에 뭐 수영 해수욕 가라. 더군다나 제가 해수욕 가면 더 안 갈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겁나는데 내가 허락한 것이니까 된다. 내가 가라는 것이니까 된다. 내가 함께 한다.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도 제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사건 사고 생길까 봐. 그래서 이번에도 잘 갔다 왔죠. 차가 5대가 굴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토순방 할 때에는 22명이 차가 몇 대가 왔어요. 근데 차 하나 고장 안 나고 높은 고가에서 내려오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된다네요.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데 푹푹푹 밟으니까 막 고무탄이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게도 한 번도 사건 안 나고, 그건 며칠이에요. 18박, 20일 동안 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 탈 없이 잘 하고 왔어요. 그랬으면 다음번에 말씀하셔도,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꼭 뭐 말하면은 먼저 염려부터 들어와요. 그 마음에 들어오는 걸 보시고,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하는 거다. 내가 그렇게 했나이다. 또 아유 이번에 비가 오면 어떡하지. 벌써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나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괜찮게 했잖아요. 결혼식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면 어떡하나. 내가 나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날을 했는데 오후 뭐 2시인가 뭐 몇 시를 이렇게 했댔어요. 했는데 시간을 12시로 땡기라. 12시로 땡겼죠. 근데 그때까지는 몰랐어. 근데 시계 다 끝나고 나니까 비가 오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12시로 땡겼구나. 막 1시나 2시쯤 됐더라면 이제 비가 줄 뻔한 거예요. 비가 그래 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인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니까 그분이 하자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원수에게 잡힌 것이 있어서 또 가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생각하게 되고, 염려 근심 안 한다 하더라도 생각은 하게 된다. 그래서 나 하나가 적냐? 적은 게 아니죠. 지금 인원수 안 잔 것을 보면 적어요. 근데 수없이 왔다 가고 왔다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요새는 물갈이가 안 되고 고인물 같아요. 처음에는 일주일 단위예요. 길어봐야 한 일주일 걸려요. 한 머리 딱 왔다 가면 그 다음에 또 한 머리가 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머리가 오고, 장소가 아무리 작아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조시를 딱 맞춰가 보내니까 할 만큼의 숫자를 맞춰가 보내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면은 그 다음에 이 무리가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딴 무리가 오고, 그러니까 뭐 항상 그렇게 그랬어. 요새는 보면은 고인물 같이 있다 싶은데 지금은 뭐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원 교회라서. 그래서 기도원하고 교회하고는 함께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원하고 교회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기도원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의심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기도원하고 교회랑은 안 한 줄 알았어요. 그건 난데없이 갑자기 교회를 해라. 십자가 분명히 불 안 준다 그랬어요. 십자가 지금 불 지고 하는 게 시험입니까 뭡니까? 시험이 아니에요. 그 말을 믿는가 안 믿는가 보려고 하신 거죠. 근데 양육할 사람들이 똑똑하게 잘 있다면은 교회를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영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 가도 박대하고 저기 가도 박대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누가 멸시당합니까?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고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저는 그대로 그냥 의심하지 않는 이상에 또 100% 믿고 가요.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지금도 뭐 지금은 기계로 막 합니다만은 옛날에 모습이 많았죠. 농사가 많으면 모습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럼 모습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마음대로 못하고, 안 그러면은 주인이 그걸 다 간섭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책임자가 있거나, 그렇잖아요? 부잣집에는 집사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랬으니까 그러면 오늘 앞에 논이 있지만은 저 먼데 논에 가서 일하는, 그러면 모습이 생각할 때는 앞에 논에서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주인이 저 산 밑에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심이 할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심이에요.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라면 하고, 내일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니까, 종이라고 입으로는 종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이냐, 주인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계획도 하고 생각도 하고 시간도 짜고 뭣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요. 율법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니고, 가라 가지 마라 이게 아니고, 수련회 갑니다. 뭐 구구절절히 기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안 맞죠. 그래서 율법으로 오늘 이제 말씀하실 적에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데도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는데, 유대 고을이라 하는 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적은 자가 아니다. 적은 자가 아니다는 건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다.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적은 자가 아니다. 큰 자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큰 자인 거예요.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왔어. 많은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있어. 그 한 다스리는 자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해라 하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할 때도 있고, 이것을 가리켜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니까 누구든지 가서 누구한테 전도해라. 그럼 목자로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해라. 그 항상 나보고 전하라면 전하는 데까지고, 그 다음에 가서 데리고 와 그러면 데려와야 돼요. 근데 데려오려는데 안 와. 그러면 거기까지야. 또 끝까지 내가 어떻게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라고 하시는 데까지예요. 전하라면 전하고, 그 사람한테 데리고 온나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 따라 가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아니면 성령이 부르십니다. 뭐 성령이 오라 하십니다. 그 전달하면 전달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그러면 제가 지금 빚쟁입니다만은, 제가 누구한테 한 100억쯤 빚을 졌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100억을 주면서 이거 어느 김집사, 어느 김장로, 박장로한테 좀 갖다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거 돈이 여러분들에게 얼마야? 말도 안 해. 근데 이것이 100억이야. 내가 말했다. 근데 100억이라고 말했을 적에 원장님 이 말을 내한테 왜 하지? 할 필요가 없죠. 왜 하지? 김장로 박장로한테 갖다 주라면은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돼. 언제 빌렸습니까? 왜 빌렸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돈 빌려고 어디 갔습니까? 왜 또 갚아야 됩니까? 왜 줘야 됩니까? 꼭 이날 갚으라 했습니까? 따질 이유가 있느냐 이거야. 따질 이유 없잖아요. 갖다 줘 그러면 예? 갖다 주면 돼. 얼마냐고 물을 필요도 없고, 왜 갖다 줘야 되냐고 물을 필요도 없고. 근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물어야 돼요. 남의 돈을, 아들 때문에 이제 돈을 빌렸죠. 빌릴 적에 급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급하게 하지 말라는데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리 해버린 거야. 한 3일 기다렸으면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3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가서 5천만 원을 빚을 냈다. 냈는데 지금 몇 달 동안 놔두고 이 돈은 일로 돌아갔다가 절로 돌아갔다가 일로 없어졌다가 절로 없어졌다가 그리고 갚아요? 딴 빚을 갚을까요? 근데 그거 빌려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거 안 쓴다고 할 거 아니죠? 이러는 거야.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날 보고 말했대요. 왜 그것을 그냥 이제 뭡니까? 근자당 실정, 근자당인가 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잡히는 거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거를 풀지 말고 놔두세요 그랬대요. 풀지 않고 놔두면 따로 돈이 안 들어가고 그냥 그대로 돈 내가지고 그냥 이자만 내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새로 하니까 돈이 또 많이 들어간 거예요. 했다는 거야. 그건 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또 그 돈을 빌려 쓰리라고 생각을 안 했죠. 한 집에서 내가 2번, 3번 빌려 써본 적은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산하고 뭐하고 함께 묶인 것만 이제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결국 가가지고 잡히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영감탱이한테 하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안 잡힌 게 영감밖에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안 되죠. 눈뒤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지. 그래서 가가지고 그거 다시 접했죠. 돈이 또 들어갔어요. 아,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도로 갚나. 어쩌나 도로 갚으려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안 할 겁니다. 씁니다. 이렇게 해놔놓고 또 갚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 집을 지금 뭐로 지랍니까? 원룸으로 고치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시간이 없어지고 못하고 있어요, 하기는. 근데 이제 돈도 자꾸 없어지고. 근데 오늘 다시 또 그 말씀을 하셔요. 근데 남해를 가긴 가야 돼요. 2층에 들어간 사람 오늘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돈 들어왔는데, 이분이 오늘 날짜로 이제, 오늘 며칠이죠? 25일에? 그럼 오늘 날짜로 들어오는 것 같다. 예, 문자가 와서 보니까 이게 공동입금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돈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제 가가지고 여기는 뭐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라고 이렇게 해서 뭐 상가 2층이라든지 1층이라든지 그래서 이제는 2집이 다 이렇게 달세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거 달세로 나가니까 하는 거 없어요. 전세로 나가는 것 같으면 돈 빨리 갚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가가지고 이제 또 다음 달 8월 며칠 날에 이제 그 7천만 원 빌린 게 다시 또 이제 재계약을 또 해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언제 가려는 건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말을 해라 그러니까 내가 또 잊어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말을 하라고 아마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간다고 해놔놓고 잊어버리고 한 대놓고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고우 중에 가장 작지 않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맡겨준 일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인자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말씀한 것처럼 가서 전도를 해라. 또 데리고 와라. 그 데리고 오라는데 꼭 염려부터 하죠. 뭐 제가 그러니까는 전부 다 그 나물에 그 밥이 돼가 있어요. 내가 가작하면 오겠습니까? 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오라는 거지. 근데 꼭 자기가 먼저 들어가. 내가 가작해서 오겠습니까? 내가 말해서 듣겠습니까? 내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이사님이 사실 교회를 지금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 나가요. 딴 교회 나가진 않았는데 그때서 여기 또 주일마다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기도를 하니까 이제는 네가 11조 받자라. 예, 알았습니다. 11조 받자라. 11조 하면 얼마 안 될 낀데요. 그러면 얼마 되고 안 되고 10분의 1만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분의 1로 하는 것 같으면 돈이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죠. 얼마 안 될 건데요. 이러는 거라. 얼마 되든 말든. 어떤 사람은 이제 11조가 100원 낼 수도 있죠. 100원을 11조 어찌 하나 해가지고 못합니다.
말을 해줘야 돼요. 10분의 1이라는 거는 100원 낼만 하면 100원 하고, 그럼 1000원밖에 자기한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300원 나면 3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11조 하지 않을 때 이 말을 들었어요. 괜찮아. 10원이라고 상관없어. 10원이라도 내. 10원밖에 없으면 10원 내면 되고, 돈이 10원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이니까 10원밖에 안 내면 100원밖에 없는 거야. 그 1000원이면 100원 내면 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작다 많다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받으시려면 많이 주셔야 될 것이고, 나도 또 많이 내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물질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도 알고 기도해야 되고, 모르고 하는 것은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이제 율법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하나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틀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율법을 1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다 지키는 것이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한 가지를 안 지켰어. 그러면 율법 한 가지 안 지키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범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하시냐면은, 그러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율법은 정해줬으면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만이 그 죄에서 벗어나는데, 한 개라도 범하면은 10개 중에 한 개라도 안 하면은 10개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100개 중에 99개라고 한 개를 안 했는데 한 개를 잘못해서, 그러면 99개가 다 100개 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따라가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율법자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고 하는 거 알겠죠? 십계명을 주셨어. 십계명 지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 받았지만 십계명 지켜요? 십계명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줄여서 십계명을 줬지만 그 십계명 10가지 계명도 못 지켜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뭐 하는 거야? 첫째, 남편 미워해. 뭐 이웃은 온데간데 없어. 한 이불 속에 잠자는 자도 미워하겠단 말이야. 근데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율법을 지킨 자는 다 이뤘다고 했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면 그것이 가장 큰 율법인가 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에요. 근데 말씀은 듣기도 했고 말씀을 보기도 했고 말씀하셨는데도 옆집에서 계속 깐족대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이건 한 번 가가지고 뭐라 해야 되겠다고 싸움하려고 하니까 근데 꼭 다툴래 꼭 그럴래 그러는 거야. 이건 해도 너무하니까 이건 한 번쯤은 말해야 되겠다고 갔어. 이미 성이 나가지고 가니까 좋게 말이 안 나오죠. 흉하면 툭 입었어. 가자 나와봐. 없는 줄 아는데 집에 있었어. 주방에서 왜? 그렇게 하니까 얘기해라. 잘못했다고 해라. 싸우려고 갔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자기도 소리 지르고 나왔는데 잘못했다고 하락하니까 잘못했다 미안하다. 제가 좀처럼 혀를 굽히지 않거든요. 혀를 굽히지 않으려면 그만큼 힘들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칠락팔락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고 그렇게 하고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남한테 책 안 잡히기 위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 하니까 내가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그걸 한
우리가 거기서 몇십 년 살았어요. 근데 다투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날 다투러 갔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하라 하시니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잖아요. 세사는 사람은 세입자들한테 잘못하는 것 때문에 다투려고 갔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 하시냐면 세입자들 네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가면 네 욕한다. 욕하기 때문에 이웃하고 다투지 마라. 맞습니다. 부원장님이 참 세입자하고 사이좋게 살았어요. 근데 이사를 가고 나니까 도리어 이제 나빠지더래요. 언젠가는 나오는 겁니다. 그 집에 살 동안에 참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가면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는 아무리 네가 잘해줘도 나가면 욕한다. 이웃하고 다투지 마라.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웃하고 다투면은 나 같은 경우는 못 살아요. 막 찌지고 보고 싸르고 그렇게 하고도 잘 사는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하면 못 살아요. 단 남편만 지금 도망가지 못하니까 다투고 사는 거예요. 이웃이나 남하고 다투고 못 살아요. 그 동네 못 살아요. 내가 딴 데로 이사 가버려. 도저히 거꾸로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 다툴 일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려니까 모든 것을 상대를 이해한다든가 상대편에 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려니까 내가 힘들죠. 그때는 모르고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적에 너무나 좋은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내 몸같이 사랑은 못하지만은 다투면 우선 내가 못 견디기 때문에 다투지 않고 살려고 했었고 형제 지방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우리 셋째 신우 남편이 우리 신우가 있다가 이제 셋째 신우가 바른말을 좀 잘하거든요.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나 딸이 이제 콘서트 해가지고 드리는데 맛이 있었어. 맛이 없으면 남을 건데 다 해가지고 퍼주고 먹으라 하고서 나중에 들어가니까 다 먹고 하나도 없어. 그때 뭐 칼국수를 했는가 수제를 했는가 몰라. 이게 자기들이 집에서 안 해먹는 걸 나는 손님들 오면 해주거든요. 뭐 밥을 안 하고 뭐 수제비를 한다든가 칼국수 한다든가 아니면 땅콩을 갈아가지고 땅콩죽을 끓여준다든가 죽을 손님 오면 밥을 해줘야 되는데 밥을 안 하고 죽을 끓여주면 내가 죽을 하고 고생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님들 자기 집에서 안 해먹는 걸 나는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뭐 고기 반찬에 뭐 장봐가지고 뭐 음식 해줘. 그런 걸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네, 여기 있을 때가 아니면은. 그러게 했는데 내가 잘못하면 내가 힘들어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은 바늘 끝에 조금만 걸려도 가시한테 조금만 걸려도 아파요. 근데 이웃을 못같이 여기고 상처를 팍팍 주고도 아파하느냐? 안 아파하거든요. 그게 무슨 죄예요? 그래서 항상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해도 상처 줄 때가 있다고요. 내가 상처 주려고 하는 건데도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할 적에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없지만은 그렇게 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나로 인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죄 짓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가 상처받은 것도 용서해 주세요. 그가 축복해 주세요. 그를 축복해 주셔야 한다던가. 그래서 빌어주는 것은 다 나에게 그 사람한테 안 가면 나에게 상이 온다 그랬어요.
악하게 한 것은 다 나한테 다 엎어집니다. 엎어진다는 거야. 나한테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덕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상처도 안 주고 아프기도 안 하고 죄를 지키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라고 그랬어. 오늘 아침에요. 예수가 밥을 먹는데 밥을 안 먹고 그러더만 뭐라더라 뭐 힘이 다 빠진다하더나 뭐라더나 진이 다 빠진다. 그래가지고 야 네가 무슨 놈의 진이 빠지노 내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까죽거리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제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뒤에 거기는 꼭 하나님이신 것 같은 누구냐고 하니까 쥐를 돕는 영이 달리시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맞아요.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니까 제 말에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뒤에 서가지고 예수 뒤에 서가지고 하시는 거야. 그 누구냐고 마음엔 기지 싶으면서 물었어요. 근데 저를 돕는 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돕는 영이 똑바로 안 돕고 뭐하나 또 그랬어. 그랬더만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제가 오늘 혼내킴 받을 일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얘한테 말씀하셨는데 지가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내킬 일만 남았다. 이 어머니가 대신 좀 혼내키지 마세요 하고 중분을 했지만은 몰라요. 그래서 한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중분했다 하니까는 뭐라 하시냐면 제가 밥을 먹었으니까 괜찮다 그러시고 괜찮다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종의 입에서 벌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직원의 시간에 기도를 하니까는 할 거, 말할 거, 살 거 말하라고 했어요. 근데 해야 할 것이 있고 말할 것이 있고 사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냥 헛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적에 기도를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뛰어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똑똑히 들으면서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회개를 하든 챙기든 뭐하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율법적으로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말씀이 나가니까 창세기 말씀했다가 계시록 말씀했다가 뭐 했다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딴 것을 무슨 접목을 시키고 들으려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뭐를 말하시는가 뭐라고 하시는가 왜 하시는가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시간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회개를 하든 뭐 감사를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찾아가지고 해야 돼요. 이미 말씀이 나갔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안 되면은 종에게 묻든지. 네. 그래서 함부로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말 나오는 대로 마구 쏴제끼고 마구 던져버리고 나면은 다 죄가 자기한테 걸립니다.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말을 할 적에 뭐라 그래요? 말을 할 때 듣는 거 어떻게 들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해요. 듣는 거는 빨리빨리 들어서 그 말을 들으면서 깨우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거는 더디하라는 거야. 딴 사람이 말할 적에 듣고 그 다음에 다 듣고 나서 그 뒤에 말을 해도 묻지 않아요. 근데 먼저 앞질러서 말하다가 보면은 분명히 자기가 할 말이 아닌데 자기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또 실수가 되거나 죄에 걸리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것은 원장만, 목회자만, 목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같은 은혜, 같은 사랑,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거나 여러분들 받은 거나 다 똑같아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을 통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요. 그러면은 한 영을 받기 위해서 말했다. 그럼 이것이 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딴 영이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딴 영이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시고 그러는데 서로가 다른 은혜를 받게 되면 하는 것은 뭐냐니까 딴 사람을 통해서 받는 은혜하고 김 목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하고 순서가 틀리거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한 은혜 한 사람 한 축복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뭐 다른 신이 있나? 다른 예수가 있나? 다른 하나님 있나?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딴 데서 뭐 7년씩 이렇게 영성훈련 받았다고 그래도 여기 오면은 다시 한 번 시키죠. 딴 데서 받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똑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고 이해도 되고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어느 권사님 오셨을 적에 딴 사람 뭐 기도를 좀 부탁하더라고요.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기도해 주고 나 올라갔더니만은 갔다 오니까 유승 교사님이 시험에 들은 거예요. 날 보고 방언하지 말라고 한다고. 왜 그러니까 방언 이상하다고 하지 말라고. 방언을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히브리 방언을 달라 했대. 히브리 방언을 달라 해서 진짜 이 방언하는 거 보면 뚜뚜뚜뚜뚜 따따따따 이거밖에 안 해. 근데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지금 같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다르게 말한다고.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영성을 시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같은 한 은혜, 한 사람, 한 축복. 같은 은혜, 같은 사람, 같은 축복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해보세요. 예. 그럼 다른 신이 있는가? 아닙니다. 다른 신은 잡신들입니다. 그러는데 각자 자기가 받은 대로 똑같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딴 사람 받은 걸 이상하다, 잘못됐다. 그래서 이곳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딴 기도원에 가가지고 잘못됐다 해가지고 시험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아니다. 그게 기도를 하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마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여기만 하나님 있냐고 그러면서 단방에 달라드는 거야. 그게 뭡니까? 거기에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틀리니까 자기가 관리자가 아닌데 기도원이니까 양반이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하고 틀리다 해서 기도 잘못했다고 기도하지 방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똑똑히 알아들으시고 틀리지 같은 은혜 같은 사람 같은 축복이 뭔지 왜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믿음으로 온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며 한 은혜 한 사람 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라스이스에서 오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이 말을 일른 것이고 너희가 율법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율법은 전체적인 것을 다 해야만이 그것이 너희에게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될 수 있지만 한 개라도 틀리면 다 틀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루고 한 가지 할 때가 있고
두 가지 할 때가 있고 세 가지 할 때 있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양을 주는 것이고 그날 해야 될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미리미리 일러주고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도 이것을 알라.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중에 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것도 너희에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것이니 너희가 들을 적에 똑똑히 듣고 똑똑히 바르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써 있어. 모든 걸 아버지께 맡겨놓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